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의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과 심지어 니느웨 왕이 놀랍게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뭘 내리지 않으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4장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권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감사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니느웨 백성의 철저한 회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요나 4장 1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가요? 요나가 매우,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냈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과를 부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분이 상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요나 4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로써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반응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럴 땐 좀 더듬어야 돼. 하나님을 알되 더 많이, 더욱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에요.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노하는데 더디신 분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수십 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물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즉결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그때 부른 찬송가가 이 찬송가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거 부르셨단 말이야. 돌아와 돌아와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면은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이게 받아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넷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입니다. 주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성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니느웨는 회개했고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질문 던집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항상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항상 사인을 하세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다르면 그 모든 일은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죠. 제가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했죠. 요 뭐 강경 제일장로교에도 왔었다 그래요. 그 현신의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은사자였잖아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못 뜬 사람이 막 듣게 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요즘 버전으로 쌩까시더래요.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현신해요, 현신해. 그러게 얘기했더니요,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더니 얼굴이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더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본인은 지금 엄청난 은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도 더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현신의 권사님이 그 꿈을 꾼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사역을 딱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뭐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겠어요. 그걸 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엘린 복지재단이라는 데 있어요. 거긴가 아주 다 넣고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4장 3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아주
반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어떤 반항이에요? 못마땅한 거예요. 니느웨 성은 멸망해야 될 성인데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뿔통이 난 거예요. 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목도하면서 세상 현실에 대해 상당한 괴리감을 맛보았던 거예요. 망해하는 이방 민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떤 성도는 막 복을 받아요. 그냥 막 복을 받아요. 로또를 그냥 사기만 하면 최소한 10억, 조금 안 되면은 뭐 3억, 그냥 사는 족족 그렇게 로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옆에서 바라볼 때 축하해 주고 싶어요, 기분 나빠요? 대답 안 해도 난 알아, 여러분들.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한 성읍이 망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4장 5절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어요.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았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니느웨 성읍이 어찌 되는가, 요걸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망해야 된다, 망해라,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십니다. 하룻밤 만에 이 박넝쿨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늘을. 요나는요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속히 자라게 하신 거예요. 급속히 쫙 자라게 해가지고 여러분 니느웨 그쪽이 뜨겁단 말이에요. 낮에는 아주 햇빛이 엄청 강렬하다고요. 근데 박넝쿨이 탁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좋아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와, 그늘이 딱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요 벌레를 예비하세요. 벌레를.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거기서 준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한테만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인상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분 나빠하신대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이내 전도사가 집에만 들어오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인생 사는 게 뭐 이러냐, 이러면 아빠인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무척 기분 나쁘지. 여러분, 누구 자녀야? 그럼 인상 쓰면 돼,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떠실까? 엄청 서운하지. 야, 얘가 나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누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밥은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나는요, 해가 자신의 머리에 쪼이자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잘못 나오네. 그렇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어요. 왜 요나가 열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읽어볼까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이유가 뭘까요? 박넝쿨을 급속히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나가 수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박넝쿨 자라게 물 줬어요?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늘 만들어 줬다고요. 하나님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요나의 대답이요, 아주 걸작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아주 맞짱을 떠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고 있다고. 지금 요나는 자신의 유익이 사라지자 크게 성을 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아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왜 돈이라고 하느냐?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죠? 그래도 새벽 기도를 2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내가 건강할 것 같아요? 골골 70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매일 테니스 치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건강관리한다고 하죠. 테니스 치고 샤워하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주님, 제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보세요.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박넝쿨과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항상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 라인 같이 사는 앞집, 아직도 교패가 붙어있지 않는 저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아랫집 윗집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읽어봅시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도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그러니까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 논산시가 10만 조금 더 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즉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요, 외쳐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물론 훈련받으면 잘하죠.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낚시 전도, 많잖아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되지만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남은 생에 눈에 불을 켜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니느웨 성에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우리 가정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논산, 익산부여, 연무가 다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